구약성경 361면에 있는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백색에서 아도니 백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딜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들어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간 사람들도 보면은 머리로는 교리적으로는 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겉으로는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교리적으로 알고만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라야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가나안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사사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때까지를 사사 시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범위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때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시대는 언제부터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시대와 사사 시대는 어떻게 그 범위를 우리가 정하여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가나안 시대는
모세가 죽은 후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를 가나안 시대이다라고 말하고,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를 가리켜 사사 시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를 좀 해본다면 사사 시대의 사사기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기는 기원전 약 104년에서 1400년에서 1050년까지를 사사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약 한 300년에서 400년까지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사시대가 한 300에서 400년, 어떤 분들은 한 330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여든지 간에 300에서 400년 정도 사사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영역을 보면은 어떤 중앙정부나 왕이 없었기 때문에 12지파가 나누어진 지역 중심으로 사사시대가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외부적인 위험이나 공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하나로 묶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 이 21장까지를 쭉 읽어볼 때 반복되는 어떤 이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를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너무 아프고 쓰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고통 중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등장시키시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들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쇼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판하는 사람이다, 다스리는 사람이다, 구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사가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사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저 이름의 뜻대로 군사의 지도자, 어떤 권력자가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는 각 지파별로 알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사가 등장하면서부터는 12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서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계속 한번 보여주시면, 군사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다음에 또한 이 재판관으로서, 먼저 넘어가 버렸네요. 자, 재판관으로서 국민들의 어떤 상황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십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는 왕처럼 세습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만 세우셨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습은 뭘까요? 본인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습한다라는 건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주변국들이 있는데, 주변의 민족들이 있었었는데, 한번 표를 보여주실까요? 자, 보면은 첫 번째 모압. 이 모압은 요단 동쪽에서 있었던 민족이고, 에웃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에글론 왕, 이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 왕을 암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등장하는 미디안 땅을 또 말하고 있고, 블레셋 하면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나오게 되죠. 삼손이 또 나와서 역할을 감당했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쪽, 이 아말렉되고 기드온과 에훗 시대 때 등장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2사사가 활동했던 곳, 태어나고 활동했던 지역들이 이렇게 12지파에서 쭉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기엔 좌측이겠지만 암몬이 있고, 암몬 그 밑에 모압이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바닷가 쪽으로는 블레셋 땅이 있고, 저 위쪽에 가서 미디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변국들이 모압과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 그다음에 아말렉, 미디안 이런 민족들이 있었고, 그 안에 저렇게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 시대 때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문제라고 하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내전 사태,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사건, 이런 것들도 어떤 큰 이슈가 되어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음란했고 더러웠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것은 리더십의 부재였다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영적 리더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나라에도, 한 교회 안에도 영적 리더십이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립니다. 대통령도 없고, 어떤 장관도 없고, 어떤 지도자도 없어요. 시장도 없고, 어떤 기관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 버립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영적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고 당회를 세우고, 거기 안에서 또한 기관과 부서장들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영적 질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 이건 목사고시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장로고시에도 나옵니다.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2명의 사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1대 사사이고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이면서 이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는 삼갈인데, 삼갈 사사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꼭 삼손 같죠? 나귀 뼈 하나 가지고. 근데 소 모는 작대기, 이리이리라 자라 하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12명의 사사 가운데 4대 사사는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예요.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드보라인데, 드보라, 좀 보라, 이런 얘기예요. 드보라라는 말은 유일한 여성 사사이고,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 잔다르크처럼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죠.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고, 6대는 돌라, 처음 들어보죠? 돌라, 잘못 발언하면 돌아 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는 이사갈 지파에서 태어났고 23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사로서
그래서 이건 군사적 지도자이면서도 나라의 어떤 이 지도자 역할,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23년이나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면 7대 사사를 보면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길르앗 사람으로서 이 사람도 22년간이나 이 사사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사가 한 명이 세워지면 다른 사사는 없습니다. 그 사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입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어떤 귀족 출신도 아니고 일반 평민 출신도 아니에요. 서자의 자식입니다. 서자의 자식으로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스불론 지파에서 태어났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다스림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다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1대 사사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참 대단하십니다. 9대를 안 했네요. 9대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 9대 입산은 다산의 약간 사사입니다.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고 7년간 사사로 섬겼다, 애만 낳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사가 이 시대에 목회자로 나타나면 어디 가서 목회할 곳은 없겠다라는 생각하기도 되는데, 다음 이 입산 다음으로 다산의 사사가 있습니다. 이 바로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40명의 아들이 있었고 30명의 손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년간 사사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이 나오고 있는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12명의 사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좀 알고 있어도 사사기의 기본 구조는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 전체를, 21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보다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너무 닮아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성과 존재성을 이 시대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이 세상은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때그때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왜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시대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놓고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이 뭘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비슷합니다. 로마 제국은 몇 년을 갔어요? 1000년의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00년 동안 조선왕조가 이어졌지만은 로마 제국은 1000년의 제국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이 부자이고 아무리 기업이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도 1000년을 이어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들
좋고 건강한 교회라도 천년의 제국이라네요. 1000년 동안 이어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1000년의 제국을 유지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도 남기면서 1000년의 제국을 유지했던 이 로마가 어느 순간 어느 날 그 체계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와 사사시대가 도래한 이유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 때 일어났었던 이 내용과 로마 시대가 붕괴하게 된, 로마가 침몰하게 된 그 이유들을 놓고 봤을 때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1000년의 제국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체계가 무너지면서 침몰하고 붕괴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로마 제국 쇠망사랑 그 전에요. 네, 이것부터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로마 제국 쇠망사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6권이나 돼요. 저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6권 책 안에 이것을 쫙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읽어놨어요. 다 읽어놔서 요약을 다 해놨습니다. 그 요약해놓은 것 가운데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5가지를 딱 뽑아내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 5가지를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5가지 이유. 첫 번째는 급증하는 이혼율과 가정의 질서가 붕괴되었다라고 말해요. 로마 제국의 로마 시대가 붕괴하기 전, 로마가 멸망하기 전 가장 많이 있었던 사건은 급증하는 이혼율과 가정의 질서가 붕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 얘기 같지가 않죠. 두 번째는 국가의 높은 세금과 정부의 지나친 재정 낭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거둘 뿐만 아니라 지나친 재정을 불필요한 데 사용하게 되면서 낭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다음 3번째는 순리를 거스르며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약과 같이 알 수 없는 정신 이상 상태에,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번째는 과도한 군비 확장과 속도감 있는 인구 감소가 있었다라고 해요. 로마 제국이 과도한 군비가 확충되고 그거에 비해서 인구는 확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종교 부패와 타락이 있었다. 종교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꼭 로마 제국에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이 시대와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때도 똑같이 우리가 21장을 묵상해 나아가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문제 또한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혼율도,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도 파괴됩니다. 근친상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동성애가 난무하고 판쳤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로마 제국도 똑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높은 세금과 지나친 재정 낭비가 돈이 어디서 새가 나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을 빙자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그 다음에 가장 컸던 것은 종교의 타락과 부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안에 처음에는 이 로마 제국이 건강하게 세워져 갔어요. 그랬는데 로마 제국 안에 이상한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로마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너무 종교적으로 난무하고 너무너무 어떤 파들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 파들을,
이런 파, 쪽파, 대파가 아니라요, 이런 보수, 진보, 이런 파들이 너무 난무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다 뭉칠 수 있는 방안은, 대안은 뭘까? 종교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380년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380년에 니케아 회의라고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케아 회의에서 니케아 기독교를 저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이 황제가 정치적으로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중도 보수까지 싸우고, 중도 진보까지 싸우고, 나라가 너무너무 그냥 쪼개져가지고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인 이 테오도시우스가 뭘 생각했느냐면, 이 국민들을 다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로마를 잘 양육했다고 한다면 로마는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제도화된 기독교의 부패가 로마 시대의 시대 정신을 악화시키고 흔들어 놓으면서 로마로 하여금 붕괴되는데 속도감 있게 붕괴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도화된 기독교가, 말씀이 아니라 제도화된 기독교가. 여러분, 제도화된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정해놓은 규례와 규칙대로 움직이는 기독교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는 세상의 법도 아니고 세상의 제도도 아니고 인간들이 서로 말 맞춰서 짜놓은 어떤 제도와 규칙과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붕괴되지 않아요. 교회가 붕괴되는 교회들, 교회가 분열하는 교회들,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들 보면 말씀은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들과 제도와 규칙과 규례의 법칙에, 거기에 묶여 있어요. 원칙에 묶여 있어요. 사상에 묶여 있어요. 교리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지키면서 교리 지키겠다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규례를 지키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로마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국교로 기독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된 제도화된 기독교로 인하여 로마는 급격하게 붕괴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5가지의 이유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이유들 5가지를 딱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외부적인 어떤 이 민족들의 공격에는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로마 제국을 따라올 수 있는 부자인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분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가운데 천년의 제국을 이어온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꼭 이런 어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제국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에서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는 거예요. 나라가 힘든 이유는 일본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북한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다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가 김정은 때문에 여러분들 잠 못 이룹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다 우리 집의 개인적인, 우리 집안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거지. 김정은 대통령이란. 김정은이 뭐 요트를 얼마짜리를 타고 다닌다네, 뭐 시계가 얼마짜리라,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잠 못 이루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여러분, 부산이 뭐 어떻게 사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듭니까? 관심 없어요. 부산이 어떻게 살든. 근데 여수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그 논리로 놓고 봤을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놀드 제이 토인비라고 하는, 토인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내부가 무너지는 이유, 제국의 내부, 나라의 내부, 어떤 조직의 내부가 무너지는 이유를 저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성공에 도취된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성이 무너질 때 내부 분열과 붕괴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강대한, 그 전이요. 아무리 강대한 물질 문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떠받쳐주는 건강한 시대 정신이 없으면 제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이기도 하고 이런 말인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강대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떠받쳐주는 시대 정신,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감성과 어떤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생각과 정신이 떠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도 물질 문명도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광림교회 안에 주신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과 비전과 꿈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영성을 가진 믿음의 일꾼들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겠지만 성장할수록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부 분열과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토인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큰데 이것을 감당하고 받쳐줄 일꾼들이 여러분들 없으면 금방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거품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쇼로, 그냥 어떤 이 쇼맨십으로 잠깐의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의 어떤 부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영성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서 금방 붕괴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척교회 때 보면은 거의 개척교회 성도들 보면 가족 같다라고 해가지고 싸우기도 잘 싸우지만 화해도 잘 화해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이 될수록 힘듭니다. 한번 틀어지면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무게를 감당할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뒷받쳐주고 떠받쳐주는 영성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기독교 정신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우상 문화들을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전도하기보다는 전염이 돼버렸어요. 국교로 삼아서 이 기독교 정신이 온 국민을 하나로 묶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도화된 기독교로 인하여, 부패한 기독교로 인하여서 전도하여서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 전염되면서 기독교가 더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염이 되게 되면서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고, 영적이 타락되면서 그 다음 스텝은 도덕적 타락입니다. 사회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면, 종교가 부패하고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은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서서히 역사 속으로 침몰하고 만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게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말씀 가운데서도 가나안 시대에서 사사 시대를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우상 문화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토착되어 있었던, 뿌리 내려져 있었던 이 우상 문화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문화의 전염이 되게 되면서 사사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염이 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똑같아요. 영적인 타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영적인 타락이 있고 곧바로 도덕적인 타락이 이어지게 되면서 백성들이 음란해집니다. 동성애가 난무하게 됩니다. 폭력적으로 바뀌게 됐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면 필요 없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도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예배 안 드립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해버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타락해지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러면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버렸죠. 이것이 300년, 400년을 이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문화를 전도하지 않고 전염되어 버린, 오히려 그 우상 문화에 전염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전염되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전도하지 않고 전염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립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떠나버리십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고통이 왔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우상 문화에 전도하지 않고 전염되어 버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광야보다 더 위험한 땅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새벽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때가 가장 안전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생활은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왜요?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민족이었고 행복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되었고, 내 집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옮겨버리십니다. 그러자 약속의 땅이었던, 축복의 땅이었던, 행복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이 가장 위험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그 땅이 어딜까요? 북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북한 땅은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남한 땅으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북한 땅에 먼저 평양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전파되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이 축복의 땅 북한 땅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가장 행복했던 동방의 예루살렘 그 북한 땅이 지금은 가장 위험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인 타락이 찾아오게 되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던 이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 땅이, 이 한반도 땅이, 이 대한민국 땅이 이제는 시끄럽고 위험한 나라가, 위기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사기를 묵상해 나아가면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그 시대의 현상과 상황이 이 사사시대의 현상과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현상과 어떤 상황과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비슷하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위험한 나라가 되었어요. 위기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위험한 교회가 있어요. 위기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대들이여 기도로 다시 일어나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대들이여 다시 기도로 일어나라. 이것이 사사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광림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가장 위험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조국,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집중적으로 사사시대를 묵상해 가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미래의 플랫폼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또 사사시대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가 시작하고 다시 우리가 세워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했던 가나안 땅이 가장 시끄럽고 위험한 땅이 되었던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